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의 눈먼이 소경을 당신 친히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또 소경의 눈을 떠주시는 기적 또한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대한 사물이나 사람들을 옳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인간적인 기준들을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속마음을 읽는 그런 눈을 멀게 하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 눈은 자신의 흠마저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모나 신장은 보지 마라. 제가 수녀님들 놀리느라고 키 작다 그러는데 키 작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로 판단은 하지 않죠.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본다 라고 사무엘서에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이사이의 아들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무엘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모나 신장으로 보지 마라. 겉만을 보는 눈으로는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도 교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 명사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이루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일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면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잘못된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잘못된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날도 여전히 십자군 전쟁과 같이 수많은 종교 갈등으로 야기된 전쟁과 분쟁이 곳곳에서 만연돼 있는 것을 보면 잘못된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잘못을 빚어내는지를, 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원한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눈뜬 소경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느님 아닌 것을 섬기고 주님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면서 이웃에게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의 이름, 우리가 모여서 사는 이 교회의 이름이,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를 두고 너희가 차라리 눈 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눈먼 소경을 손수 벳사이다 마을에서 이끌고 나와 손수 눈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소경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치유를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왜 다시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눈먼 사람이 살던 그 마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아닐 건데, 소경은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은 어둠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영적으로도 바로 눈이 먼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는 어둠의 세계, 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원죄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이 세상을 좋게, 당신이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 서로가 보고 바라보면서 다 좋다고 할 수 있는 세상에 놓여졌지만, 그러나 원죄를 범하면서 그 좋게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서부터 또 하느님까지, 또 남까지, 이 세상까지 좋게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창조 때 보시니 좋았다고 하신 하느님 창조물들을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눈과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건네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세례를 받아서 원죄에서 벗어난 에덴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또 빠지고 죄의 삶으로 물들어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그런 이 세상을 좋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미사 성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와 그 상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면 보인다 라는 말,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안 보이던 것들도, 못 보았던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새로운 눈을 떠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된 바오로 사도는 다시 잘못된 그런 맹신의 유다교로 돌아가지 않고 하느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됐죠. 그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은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